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서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잔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자,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시며 인사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4월달 총선 또 그 후에 1년 후에 대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보루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보루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이 되거나 부패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그토록 약속의 나라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불러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병충해나 아니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분명히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100년 전, 200년 전 중국에서부터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식을 먹고 동물들을 먹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하면서 처음 발견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과학 시대,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러면 100년 전, 200년 더 했겠죠, 사람들이. 뭔 음식을 먹거나 동물을 잡아올 때. 그때는 왜 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다시 보게 되는데 좋은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전 세계 공포를 떨게 만드는 이 전염병 같은 문제가 그냥 전염병 문제겠는가? 아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좋지, 병원 시설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자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만약에 시설이 나쁘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확진자는 다 죽는 거예요. 시설이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닫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몇 명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중국이 그럴진데 북한은 지금 어떻겠어요?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 아멘이죠. 아멘. 의료시설, 과학시설, 야,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말이죠. 도리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 저 중동 땅에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셨어요. 아멘. 중간에 낀 것만 생각해도 돼. 중국과 대한민국과 중간에 끼는 북한은 통계 상황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뭐 여전히 건재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이 미국을 전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더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더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눈치 봅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충직스러운 말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귀담아 들어요? 안 듣는 결과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집회가 있는데 그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지. 왜 안 보겠어? 반항을 안 해요. 안 하는 건 두 가지죠. 정말 세상 말로 개무시하든지 아니면 반응을 하게 되면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그럴 자신이 없든지. 여러분, 국민이 전부의 국민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분단이 나와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 저는 성직자니까 성직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산, 광주 지역을 초월해서 또 캐나다, 필리핀 할 것 없이 가면 똑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받기엔 너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작동 7번지 이 골짜기 같은 곳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야는 세계를 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내 가정을 보고, 성경으로 지역사회를 보고, 성경으로 나라를 보고, 성경으로 전 세계를 보자. 아멘. 성경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흘러가는 것들을 몇천 년부터 나라가 세워지면서 또 제국이 세워지면서 없고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기원 전후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기원 전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구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히즈,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곧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이야기로 역사가 나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역사의 그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가 현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탄생 전이 과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데 기원 전의 이스라엘이란 이름과 기원 후의 이스라엘 이름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밖에 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세워서 기원전이라도 기원전 약 1020년경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칭이 세워지게 될 때부터 그 전부터 이스라엘 이름은 있었지만 국가로서 기원전 1000년 이전에도 이스라엘이었고 기원 후 지금 20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다? 이스라엘이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세상 중에 심었고 아멘.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하셨고 그 왕위도 하나님이 이어지도록
성경에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도 어디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심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승천하심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 어디로? 예루살렘. 그러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세계 모든 정세가 자꾸 흘러가면서 막 물결달듯이 방는데 간단해요. 세계의 흐름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해양 세력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남한은 북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대륙이니까. 끊겼으니까. 그럼 어디? 해양을 건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게 일본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과거 36년도에 치욕이 있지만 해양을 건너면 우리의 우국은 일본이에요. 또 건너가니까 어디야? 미국이야. 그래서 해양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양 세력은 여러분 생각에 자유민주주의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건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륙은 북한입니다. 중국입니다.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가보니 거기는 다 공산주의예요. 극명하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보다도 쭉 읽다가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설, 시오니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오니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앞잡이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됐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줄로 믿습니다. 건국의 수립은 100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립은 이제 72년이 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립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건국 100년이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 역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지. 역사를 자꾸 지우는 거지.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주 큰 사건들이죠. 여러분 1948년에 있었던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 뭐예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그 국민이 주권이 있어야 돼. 그 주권을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헌법이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영토, 땅이 있어야 되지요. 그 땅을 살고 있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주권을 차려야 되는데 그 주권이 헌법이 그 주권을 지켜줘. 근데 그 헌법이 만약에 민주주의거나 또 그 헌법이 만약에 공산주의면 그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은 민주주의.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번 더 스가랴 선지자는 저를 보세요. 땅 쳐다보지 말고 몇몇 분이 자꾸 밑에 쳐다보는데 예배드리려면 앞에를 쳐다보세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세대가 만약에 지나가면 우리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뭘로 기억을 하느냐? 역사인데 왜곡된 역사는 안 돼요. 진실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대로 배운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은 명백히 남침이다.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오고. 근데 북한은 뭐라고 말하죠? 북침이다. 그 사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통계를 냈는데 약 59%가 북침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냥 부모들은 먹기 살기에 바빴어. 경제 성장에 바빴어.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심각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세대가 없어지는 세대가 됐다. 애들이 다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북한을 침공한 나쁜 나라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이번 집회 갔을 때 청년 하나가 지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ROTC 출신이기 때문에 ROTC 출신으로서 자기도 장교로서 군 부대에 들어갔어요. 약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런 얘기, 사상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군인 장교로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를 마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임용고시를 하는데 지금은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내가 왜 그 교회를 가게 됐는지 이제 명백하게 가르쳐요. 젊은 애들이 백석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신학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교회, 사람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구과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가르쳐라. 지금 교육 상황이. 밥벌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사상이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네 안에 성경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사상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이지만 이제 그 아이잖아요. 내 아들뻘 되니까. 감사한 게 제가 8년 전에 집회를 했던 걸 기억하고 임용고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는 짧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임용고사를 보는 기간 내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남들은 몇 달씩 걸리는데 자기는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텐트 치다시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아멘. 그렇게 했대.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임용고사가 뭔지는 난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되는 시험인데 그게 그만큼 힘든지 난 몰라. 그런데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나는 떨어지리라는 생각은 안 했대. 대단한 믿음이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전에서 자고 직장 갔다 왔다 공부하면서 또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5월 달에 결혼하면서 남자아이인데 그 처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 할머니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애들이 커서 신앙을 지켜냈으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강력하게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부모들은 나가서 직업, 사업, 먹고 사는 문제, 애들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교육이라는 말은 교육이 100년지 되게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은 100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육이 그만큼 지금 변화됐을 때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겠어요? 어떤 설교?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더 행복해진다? 뭐 얼마큼 더 행복해지려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야.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손 드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손 벌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그게 시작. 그걸 잊어버려 놓으니까 돈 문제, 먹는 문제, 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신경을 안 써.
그것이 불과 한 15년, 20년 교육 부분을 다 놓쳤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외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나마 한국이 그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세워진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하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 왜?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뭔가? 교회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도 뭐예요? 주일날 예배 때우는 식이 된 거지.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까 말했잖아요. 위성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침례자와 더불어 회중과 더불어 보고 듣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2-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보람된 집회였어요. 그래서 보내셨구나. 소망이 있는 거야, 아이들이. 다. 대학생 청년이. 또 집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캐나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캐나다에서 어제 도착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캐나다에 어제 도착했으니까 한 3주 있다가 어제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도 집회니까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아이들이 참 교육이 잘 된 거지. 우리 교회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더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물은 거지요. 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냐?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럼 너 캐나다 왔다 갔다 하니까 캐나다 시민권이야? 캐나다 영주권 있으니까 아니요. 이놈 봐라. 네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너도 필요에 따라서 캐나다 왔다 갔다 하지만 영주권도 없는 주제에 시민권도 없는 주제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청년인데 그 입을 얘기하냐. 애들이요. 대한민국이 싫은가 봐. 싫으면 떠나야지. 왜 여기서 먹고 살아?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금 혜택을 받는 정치인들 여기 안 맞으면 다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지. 왜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사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가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부국 강병 영세 자유라는 한문 글씨를 내가 목사님들에게 쫙 보냈어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되되 그것이 영세 자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휘호를 초대 대통령이 쓰신 거예요. 자유. 왜냐하면 그 당시 세워졌을 때 뭐예요?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영세 자유.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나라 대한민국. 그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도 주면 살 수라도 있지. 물이 없는 구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생수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마실 거 많아요. 먹는 육신의 물이죠. 돈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초창기 10살 때 아니 20살 때? 그치 20살 때만 해도 누가 물을 사 먹으려고 생각을 했겠어. 수돗물보다 더 비싼 물을 여러분 마시고 사시잖아. 수돗물을 그렇게 아무리 정수시설 좋게 잘하는데도 여러분이 수도꼭지 틀어서 수도꼭지 콱콱 마셔요?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병 하나에 뭐 1,000원씩. 그 여러분 한 달 내내 그거 사서 드시는 거 보면 수도세보다 훨씬 비쌀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안 사 먹었어. 그쵸? 그냥 수도꼭지 대고 그냥 마셨다고. 또 동네 우물마다 그냥 우물물 펐잖아요? 그냥 마셨어. 그게 다 오염이 됐다는 거, 이제는.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그런 나라들에서 또 우리나라를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물 쓰시는 거 보면은 저부터도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습관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라니까요. 인식이 안 돼, 인식이. 너무 풍성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아차 전략해야지. 성경이 아니어도 이런 건 아멘 좀 하시라고요. 전략해야지. 근검해야지. 아껴 써야지 좀.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넘치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모시는데 당신이 뭐냐고. 그래, 네 돈인 줄 알지. 사치, 사리, 사욕.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소비공화국이에요, 소비공화국. 지금 성경은 아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 이 사람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리 염려,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자꾸 찾는가. 하나님 그래 네가 나의 소망이라고 지금 생각하니 그럼 하나님 역사해 줄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는단다. 왜? 달려가면 병원 있어요. 달려가면 쇼핑할 곳이 있어요. 달려가면 뭐 먹을 것이 진진하게 다 쌓여 있습니다. 돈만 몇 푼 가지면 다 필요한 대로 되니까. 진정으로 육신에 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영,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데 당장 내 눈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프면 옛날엔 기도부터 했거든요. 지금 뭐예요? 약국 달려가면 돼. 병원 달려가면 되고.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제발 먹을 거 지금은 돈 1,000원만 가져도 가서 바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고난이 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찾지. 어려워 봐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찾지. 네가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지. 아파 봐야 되겠구나. 병원 가도 안 돼. 약 먹어도 안 돼. 의사 손을 빌어도 안 돼. 아이쿠 이건 큰 병인가 보다. 하나님을 찾게끔 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 영의 기쁨을 알면 육신 당연히 필요한 거지.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야. 육신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필요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더군다나.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초상날이야. 주일이. 더 이상 내가 묻지는 않았죠. 어떤 분이냐,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냥 왜 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료 장례 얘기. 나는 그 소관이 아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고요. 반대로 건강해도 좋고요. 또 있어도 좋고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물이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을 품으니 하나님이 소망 때문에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좌우 앞뒤 모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에 하늘에 하나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 부분을 읽으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분들은 빨리빨리 다시. 자, 물 없는 구덩이에서 크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하라. 해방 놓아주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였든지 그 문제에서도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놓았다. 건짐을 받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갑절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힘들었던 것이 말이죠. 보상이 돼도 하나 잃어버렸다 하나만 잊어도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하나 이상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망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날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또 고백합시다. 믿음은 전진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전진이다. 아멘. 다 같이 거기까지 시작. 믿음은 전진이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전진이다. 아멘. 물러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갇혀 있을 때는 옴짝달싹 없는데 꺼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해방이 되고 났는데도 뭔가 여러분을 움켜잡아서 막 힘들게 하는 건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는 자유하라.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환경의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병의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내 삶의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이제 막 확신이 생기니까 말도 그냥 막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뭐 덤벼봐 그냥 다 끝내겠다 막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게 하시지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잘 들으세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 하게 하시지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들어 써주신 것만 해도 나는 뭐예요? 감사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십니다. 있으면 있은 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작아요? 좋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싶어요? 아멘이죠. 크면 큰 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못 맞출 것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 맞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시지만 그 아시는 하나님과 통해야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이미 구동에서 해방시켰고 자유를 줬다고 하는데도 그냥 자유를 줬는데도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익숙한 건 뭐냐? 야, 이제 깜빵문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깜빵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도 없네. 누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깜빵으로 들어가. 왜? 거기가 편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박차고 나가! 했는데 갈 데가 없으면 큰일 났잖아. 나에게 분명히 자유를 줬다고 했는데 그 자유를 써먹지 못한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돈도 버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것. 모든 게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만 품어도 가게 하시고 마음만 품어도 하게 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장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마음에 품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면 가야 돼. 찬송이 생각납니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멘. 근데 그 찬송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해. 아골골짝이 어딘데? 그건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실제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그 밑에 사람들을 묻는 무덤가가 많고 태우는 그런 장소.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 소돔 죄악투성이었잖아요. 소돔 같은 거리 불의 심판이 내려서 멸망당한 도시. 근데 그런 소돔 같은 거리에도 누구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소돔 성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 자신이 없는 거. 그래. 30명. 그래. 20명. 그래.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죠?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10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금방 여러분 생각나서 드렸던 찬송들 웬만한 교회에서 지금 안 해. 푸른 바다 나선님. 이게 웃으면서 부를 찬송이 아니잖아. 금방. 2절 가사를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아골골 잡힌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내가 희생이 되어야만 사는데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돼요. 내가 가서 죽어야만 그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모든 게 살아나듯이.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모든 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죽지를 못합니까? 왜 살려고만 발버둥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거요. 이게 입에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귀만 즐겁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맞아요. 복 받아요. 근데 그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놓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유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모든 족보를 계속 흐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로 시작할 때 사울왕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다윗왕까지 오게 됐죠. 그 다음에 제3대인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까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시대에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유다라는 왕국이에요. 나머지 10지파, 나눠졌으니까 12지파, 10지파니까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였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10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나누어진 지파 중에 두 지파가 대표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유다는 지금 말했잖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화살을 지금 말합니다. 화살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죠? 활대가 있죠. 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활을 삼겠다는 것은 유다예요. 유다. 그다음 화살을 삼겠다는 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면 둘이 나눠져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활과 화살이 같이 뭐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중추적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있는 교회가 마음껏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활대의 역할을 이 대한민국에 해야 돼요. 아멘. 그럼 화살 같은 역할은 어디니까? 저렇게 뻥뻥 큰 소리 치고 있는 북한 역할이에요. 근데 화살은 만약에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활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각자 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에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 하나님의 지파 유다는 하나님의 활 중심으로 삼고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될 10지파의 대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어요. 그게 붙어서 언젠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게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계속 싸울 뿐이야. 지기들끼리 싸울 뿐이야.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시온의 자식들아. 시온이란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만약에 통일되면 어떤 나라의 이름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이름은 가져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 화살을 시온으로 삼아서 이제 당겨서 쏩니다. 어디를 향해서? 헬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를 통틀어 헬라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되면 쏩니다. 팍! 죽는 게 아니야. 아멘. 사는 거야. 하나님 쏘십니다. 팍! 죽는 게 아니고 사는다니까요. 왜? 헬라의 모든 무신론, 헬라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 뭐예요? 쏘면서 다 박살냅니다. 아멘. 쏘면서 박살내는 거. 아멘. 공산주의 무너질지어다. 이슬람 무너질지어다. 다른 종교 우상의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슬람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얘기했잖아요. 5년 전에 메카 카바 신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왔다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카바 신전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제가 그 뒤부터 바뀌었다 그랬죠. 그 뒤부터. 내 사상이나 내 삶의 방향이. 보면 세계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나라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 어떻게 하냐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통일됐을 때 대한민국은 저 북한과 나면 지금의 사상이 이런 상태를 쌓고 싸우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 통일시켜 주셨는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야만 지금부터 우리 북한에 향해서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막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구가 8천만 명만 돼도 인구의 힘이 되는 것이고 통일돼서 경제적인 회복, 아멘. 또 나라의 과학적인 회복.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저 북한 때는 지하자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개발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근데 그 자식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화살처럼 막 쏴대버리는 거야 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라지잖아요. 공산주의 사라져. 근데 여러분 막이라는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닫고 그 혁명들을 이어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무서운 속도로 오다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10년 전, 15년 전 2020 이슬람 프로젝트 2020년 됐는데 별반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건재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도처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슬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종교를 점령하고 있고 이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사처제를 인정하니까 자식들을 그냥 막 낳기 시작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그냥 무슬림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 정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화 해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잡아먹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대한민국 지금 아직 안 돼. 많은 선교사들이 한 15년 전, 20년 전 2020 이슬람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20년 끄떡없잖아 대한민국. 왜 아멘들 안 하셔? 이슬람 세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력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한지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정치의 탈을 쓰고 달려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탈을 쓰고 돈 없으면 못 산다. 예수 없으면 못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돈 없어도 살아.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 지금 죽어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잖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내가 어떤 때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 천국 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13절 마지막에 너를 뭐처럼 쓰게 하세요? 9장 13절 너를 무엇처럼 해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화살은 멀리서부터 쏴야 되는 겁니다. 칼을 쓸 때는 어땠죠? 가장 가까울 때. 그럼 이제 육박적이 벌어질 때는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의 칼을 생각해 보세요. 물러나는 칼입니까? 아니야.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기는 칼이야. 할렐루야.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이기는 칼이 되니까요. 용사의 칼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멀리서부터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상황을 통해서 자꾸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야 이제는 육박전이다. 그건 가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용사의 칼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모든 적군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칼이 지금 무뎌진 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꺼내서 팍팍 갈아놔야 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그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성경이 못 읽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아무 쓸데없다고 하면 고물과 같은 그런 때가 혹시라도 올 수 있어요. 그 뭐야? 그거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깡통 되네, 깡통.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내 심령에 새겨 놓아라. 내 심령에 새겨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많이 할 수도 좋지만 많지 않아도 돼요. 어떤 때 그 말씀 몇 구절이라도 강하게 나에게 때 팍 심겨져 있다면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날 겁니다. 또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사의 칼처럼 한번 휘두르게 하시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별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게임을 볼 때 레벨업 레벨업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이 바뀌어. 레벨업이 되면. 난 게임을 안 해봤는데 그냥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요. 무기가 바뀌어. 더 강력해지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손가락 요구 같은 걸로 한 10번 쳐야 되는데 무기가 바뀌어서 단 한 번만 치면 그냥 끝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어? 영적인 파워도 마찬가지인 거야. 옛날에는 지지 말고 하나님 늘 찌질이었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내가 믿음의 레벨업이 딱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이미 하나님 계셔. 감지가 돼. 이씨, 예시,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 아이고, 알아듣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옛날엔 늘 지질이 하나님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속에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있는 믿음을 활용해라. 네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니? 네 안에 지금 말씀이 역사하지 않니?
그러니까 갑자기 뭐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적군이 알아오는 거예요. 저게 쫄병이었다가 조금 대장이 됐네. 좀 대장 됐다가 완전 대장군이 됐네. 칼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야. 용사의 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도 준비하세요. 유다와 에브라임 갈라졌지만 붙여놓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까지 가니까 시온의 자녀들을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헬라의 자손을 치게 만드는 용사의 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상상만 해도 막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천만에 다녀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지. 다녀보니까. 또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싸우시는 방법을 보세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모여 번개가 같이 누가 쏘시냐. 너희들은 준비만 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쏘는 게 하나님이시래요. 번개같이 쏘는 게 얼마나 빨라요. 준비만 하면 준비된 대로 쓰시겠다는 말이거든. 고백합시다. 준비되면. 다시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쓰신다. 그 걱정할 것 없어. 여러분, 야, 내가 애들마다 이따 많은 걸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까? 뭘 걱정해. 준비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들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 번개같이 막 쏘신다니. 번개처럼 쏘는 게 얼마나 빨라. 번개가 일초에 번쩍할 때 속도는 지구의 7바퀴 반입니다.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다시 왜 얘기하는 거야? 에? 그럼 보세요. 바박 하는 순간 세계에 뭐가 일어났는지 일어난 거야. 그걸 감지하는 사람은 상당히 영통한 사람이야. 몰라도 돼. 역사는 이미 일어났어. 그게 믿음이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심장이 뛴대잖아. 그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캐나다 학장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또 하남 가니까 뭐예요? 8년 전에 청년 얘기. 이게 일부러 한 겁니다. 없는 얘기 아니라. 가슴이 뛰잖아요. 야, 이제는 너는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지구과학만 가르치지 마, 분명히. 목사님 지금 여기서 설교했더니 모든 내용을 다시 네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가르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교육만 하지 말고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몇 사람이라도 계속 꿈틀꿈틀대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 준비된 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내가 돼야지. 왜 남 줘? 왜 남을 주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준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화살을 번개같이 막 쏘아서니까 너희는 준비만 하면 준비하는 대로 내가 역사한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 전쟁이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대.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나팔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벌써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호를 할 때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실 거 아니야. 그냥 공산주의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이 정권의 많은 혼란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예배가 예배답도록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전장터에 나가도 무섭지 않은 이유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1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삼키시는데 물맷돌을 밟을 거. 여러분 물맷돌이 물맷돌 아시잖아요. 그 물맷돌을 밟아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인간의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하고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계속 피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생명.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생명에 피가 있고 저주받은 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 다 사실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왜 또 갑자기 대답이 그래요?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정말 소중해. 그런데 구원받는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구원하신 피죠. 근데 여러분 저주받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피를 닦고 흘리게 만드는 거 싸우게 하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을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적군이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원수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생명 건 싸움. 신앙은 생명을 거는 싸움이다. 영생까지 거는 싸움인데 잠시 잠깐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송해 그냥 저냥 사시다가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야.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마지막 부분의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왕건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뭐합니까? 빛이 납니다. 여호와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은 영토 전쟁이었잖아요. 땅의 전쟁이었잖아요. 가서 계속 뭐요? 점령하게 되면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영토다 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아멘. 여호와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말했지.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7년 동안 전쟁이었어요.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적군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원수들을 몰아내고 굴복시키고 깃발을 꽂습니다. 또 한 족속을 쳐서내서 굴복시키고 몰아내서 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나는데 왕관의 보석처럼. 왕관만 해도 좋은데 왕관이 금으로 쫙 돼 있다면 그 금 가운데 또 보석처럼 탁탁 받쳐서 더 빛이 나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존귀한데 더 빛이 나.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있는 거 말하고 없는 거 말하고 돈도 있는 거 말하고 없는 거 배운 거 못 배우는 거 죄송해요. 요즘에 저희 부흥목회연구원의 교수들을 목사님들인데 다 교수화해서 강의안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20대분에서 13분으로 딱 압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학력, 경력 내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제일 못났더라고. 제일 실력이 없더라고. 야,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신학박사, 철학박사, 와. 제가 제일 실력이 없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일 실력이 없는데 백도 제일 없고 또 죄송해요. 교세도 우리 교보다 교회들이 참 상당히 많거든요. 별로야. 근데도 그 일이 추진이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느끼잖아요. 아, 약해도 쓰시는구나. 배우는 학문도 굉장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못 배웠어도 쓰시는구나. 그럼 그냥 쓰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저. 출신 성부도 낮고, 돈도 낮고, 학력도 낮고, 다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평상시에 목사님 그래갖고 그냥 얕잡아 봤는데 아니야. 실력이 워낙 뛰어나. 그래서 아, 다시 겸손하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청년과 처녀의 의미는 여러분 아세요? 그냥 막 생각하세요. 점점 더 번성하겠죠. 더 번성하겠죠. 그죠? 점점 더 커지겠죠. 더 힘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또 어른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청년 아닌데, 내가 지금 처녀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셨죠? 너무 많이 갔으니까 끊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